우리는 알게 모르게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못된 줄도 모르고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주위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선입관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한자로 보면 먼저 선, 들립, 볼관입니다. 선입관. 영어로는 prejudice. 그러니까 미리 판단한다, 예단한다라는 뜻입니다. 선입관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미리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선입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선입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선입관, 외모에 대한 선입관, 출신지에 대한 선입관, 출신 학교에 대한 선입관, 여러 가지 많은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되게 그 사람을 인식하게 되고 잘못되면 사물이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입관은요, 어떻게 보면 사물을 쉽게 빠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물을 왜곡되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단점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선입관이 들어있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쬐끄만 게 뭘 안다고. 여자가 낳으면 될 일도 안 된단 말이야. 아줌마는 다 그래. 이런 말이 선입관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열정적이야. 인도 사람들이 사는 집은 너무 지저분해. 스시는 건강식품이야. 또 이런 말도 자주 사용합니다. 충청도 출신들은 행동이 느려 빠졌어. 죄송합니다. 혹시 충청도 출신 있는 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팔레이스탄 사람들은 너무 과격해. 중국 제품들은 고장이 잘 난다? 이런 말을 우리는 서슴없이 합니다. 이게 다 선입관이 들어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고장이 잘 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제품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격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지만 15여 년 전에 가보니까 정말 친절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스시를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스시물에는 설탕, 식초, 별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는 것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도 보는 어린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입관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입관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첫째로 선입관에는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한번 세워놓은 선입관은요, 수정하거나 없애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재벌은 남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선한 행동을 하는데도 곧 있으면 그 사람 옛 버릇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나쁘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선입관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 친구 얼마 있잖아 본색 드러날걸? 에이, 두고 봐. 분명히 그 사람 본색 드러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왜곡해서 잘못 판단합니다. 왜요?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선입관 때문입니다. 대체로 선입관은 이유도 없이 미워하게 만듭니다. 한번 선입관을 가지게 되면 왜 그런지 그 사람은 행동하는 게 다 미워 죽겠어. 이게 선입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미운 거예요. 하다못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 그 사람이 사는 동네까지도 괜히 미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선입관의 무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특징이 많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선입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심하면 그 사람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심하면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그 사람과 등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선입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잘못된 선입관은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나 아예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해외로 나와서는 믿음이 빨리 성장하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밑에서 자라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나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에 다닌 사람들이나 군대에서 건빵 먹으러 가기 위해서 배급받기 위해서 아니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참석하는 등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외로 나와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해외 교민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해외 교회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이 그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시드니에서 처음 온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이나 처음 온 유학생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주에 가면, 시드니에 가면 한국 사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가면 사기당할 우리가 많다고 그랬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요?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게 되고 그 선입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 잘못된 선입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어디에 출생했습니까?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자라고 뛰놀며 양육을 받았습니다.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공생애 초기에 이 나사렛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신 후에 벼랑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과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열두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야이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인 이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왜 나사렛에 다시 가셨는지 본문을 통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도 고향에 대한, 고향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고향에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제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다 같이 5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 그들이 놀라 이르되에서 그들은 고향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고향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Amazed. They were amazed.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해도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니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듣지 못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권능도 그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든지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 지혜와 이 권능이,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놀란 것입니다. 문제는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수많은 권능들을 그들이 들었다면, 보았다면 예수님을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세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그건 첫 번째, 선입관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권능이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관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선입관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5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자라는 이 부분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목수로 자란 어린 시절의 모습만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예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목수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체 올드하모니 가족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6장 3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본문보다 마가복음에는 그 더 구체적으로 반문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 전통에 어긋나는 호칭이었습니다. 자매님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원래 유대 사회는 전통적으로 아버지와 관련된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노아의 아들 삼손, 기스의 아들
사울,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당시에 상당히 치욕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제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 마리아가 시집도 가기 전에 낳은 그 예수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어릴 때 네 애비 밑에서 목수일을 하며 컸고 너에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네 명의 남동생이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알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시고 신기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입관은요, 사람을 왜곡하여 인식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튀어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환호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보면 사울 왕은 심히 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릇된 다윗에 대한 선입관이 자리 잡습니다. 다윗이 저 녀석이 이제는 내 왕권을 탈취하려고 할 거야.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한번 그 마음속에 그런 그릇된 선입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을 버리지 못한 채 죽을 때까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하고 죽이는데 골몰하다가 인생을 종치고 맙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도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도 한때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의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달리아 부대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가 자신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의 행하신 일, 예수의 대속의 죽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것에 모여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연을 잘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도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베드로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의 고넬료 집안에서 있었던 과정을 차례대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자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다윗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던 사울왕처럼 혹시 어느 누구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인종과 피부색과 관습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한다면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실수하게 됩니다. 사울왕처럼 범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세운 기준보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세상의 관습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편견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5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여기에서 눈여겨볼 말씀은요.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다가 아닙니다. 있을 것이다도 아닙니다. 지금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 있지 아니하냐 지금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네 여동생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어. 지금도 우리 옆집에 살고 있잖아. 우리 동네에서 매일 보고 있잖아.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편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을 가로막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보고 있는, 매일매일 마주치고 있는 누이 동생들 그 오빠인데 뭐 별거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가로막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편견은요, 무지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면,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누구 말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면 편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거나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견은요, 익숙한 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야. 그 친구 말이야. 날마다 나하고 같이 일하고 있어. 그러면서 편견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견 때문에 제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익숙함의 표현이라고, 익숙함의 편견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익숙함의 편견.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익숙함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지만 반대로 익숙함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세가족 모임이나 개인 양육을 받으면 담임 목사와 우리 월사모리 공동체 사역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나 양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담임 목사가 어떤 삶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사역 방향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이나 사역 방향이 익숙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 부르는 찬양, 그래, 이 찬양 내가 알지. 통성기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 처음 하모니 예배 참석하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무슨 통성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또한 그동안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예배하던 분이 여기는 다른 분의 정면, 앞모습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 어색합니다. 모니터에 비춰질 본인의 예배 자세에 대해 신경이 쓰여집니다. 이게 다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익숙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익숙함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익숙함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 지남에 따라 기대감이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조목사 설교를 듣다 보면 주보에 나오는 설교 제목만을 보아도 설교 내용이 대충 짐작이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인사를 하는지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압니다. 왜요?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함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과거 어릴 때 보았던 어린 꼬마 예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예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잔잔케 하셨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메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현재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과거 어릴 때와 현재 자유와 함께 살고 있는 누이들의 오라버니 예수를 보고 배척한 것입니다. 1842년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있는 의사들과 의학들이 모여서 이러한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류마티스와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상한 결정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류마티스와 폐렴에 걸릴까봐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편견은 3년 후에 깨어졌습니다. 그는 3년 후부터 다시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요? 편견을 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군. 그때부터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03년까지 사람들은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편견입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은 이 라이트 형제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기계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다, 불가능하다, 망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기계는 절대로 하늘을 날 수 없다는 동네 사람들의 편견을 보기 좋게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계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왜요? 편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두 가지 의견을 놓고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수가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한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견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세 번째로 불신 때문입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고향에서 소수의 병자만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와 달리 나사렛 동네에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마리아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을 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둘째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807년 미국 뉴욕의 허드슨 강에 커다란 증기선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배가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 그런데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사람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배를 정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고요. 우리 입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따라 우리 인생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입술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입술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행동이 우리 인생에서 얻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과 신앙의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비록 어렵고 이런 상황이 좋지 못해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본문 58절로 돌아와서 5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그들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칙이 아닌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다시 한번 미션 스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션 스쿨에서 성경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골고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지만 여러분들 대답하지 마세요. 골고다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니다. 골고다는 다윗을 죽인 거인의 이름입니다. 골고다는 다윗을 죽인 거인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죽인 거인은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골고다는 다윗을 죽인 거인의 이름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문제를 냈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서울대학병원인 것 같은데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묘지에 가지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르게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피부색에 대한 선입관, 나에 대한 편견,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선입관, 직업에 대한 편견, 주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공평하게 하게 하지 말며,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결코 선입관과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가 편견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입관과 편견과 불신앙 때문에 주님을 아프게 했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같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